네, 오늘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둘째 날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어제 오륜교회 우리 주성화 목사님에 이어서 오늘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광림교회 우리 압구정동에 있는 그 광림교회의 청년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김주송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 모든 청년들 또 청장년 또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주셨던 성령님의 말씀이 렘넌트라는 거였습니다.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군선교 현장도 캠퍼스도 지역교회도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일날 저녁 시간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몇몇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배팀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자리에 청년들이 조금 있고요. 지역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압구정 지역을 또 저희도 이 감리교단 내에서는 세계 최대 감리교, 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개신교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쉐키나 팀과 함께 늘 기도해 왔는데 사실 조금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성전에 와서요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직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도망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때 주님 다 떠났습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직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지금 한국의 MZ세대들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2%에서 3%밖에 기독교인들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늘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청년 선교와 부흥이 어려운 이때입니다만 이처럼 많은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또 사명감 가지시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강주리 집회 타이틀을 보니까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흥이 도대체 뭘까?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과 용어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부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함께 오신 전도사님한테도 물었어요. 전도사님, 부흥이 뭐예요?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감정의 격동, 신비 체험, 아니면 지적인 어떤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신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부흥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흥은 변화다. 부흥은 변화다.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악에 물들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 버렸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교회 공동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웠고 유대인들이 핍박할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죠.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40일 동안 매일 같이 계시진 않았어요. 가끔 나타나시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때부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변화된 공동체가 됐죠.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에서부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즉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을까?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미국은 뭐 에즈베리에서 뭐 MZ 세대들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도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용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공동체와 사람들은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그냥 니들끼리 하기에는 이 부흥을 이어가기는 어렵겠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보내주시게 되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는 날마다 변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구약 시대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외롭게,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믿음도 지켜가고 죄도 끊어내고 한번 노력해보자, 결단하면서 나아가보자 하다가 늘 사사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넘어짐을 경험했겠죠. 저희는 감사하게도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며 살기를 갈망하신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 제 사랑하라고요? 사랑 못하겠는데요?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면 그때 디나미스,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일 12강주리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부흥을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씨를 옮기는 자, 전달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이었죠. 짧은 성경 구절이었는데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이보다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만 하면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에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대라는 것입니다. 진리만 알면 이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학자들과 주석을 보더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교단과 모든 목사님과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진리 그 자체이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을 알면 나는 자유를 얻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늘 이제 교회 표현 중에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내가 자유를 얻는데요, 아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가 쫙 나와 있죠. 인생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계시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면, 혹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다 통달하게 되면 자유를 얻겠구나, 성경을 파자, 성경을 연구하자, 이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체득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다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목사님 난처한 질문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듣잖아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선포되는 메시지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성경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적고,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실제 자유로우세요? 더 힘들지 않으세요? 짐들은 더 많은 것 같고,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난 다니는데 왜 내 일이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취업도 잘 되지가 않고, 연애도 결혼도 어렵고, 뭐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유함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과거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나 이제 집회 가게 되면 강사님들이 막 말씀 전하신 다음에 다 무릎 꿇읍시다. 무릎 다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잘못했던 것들 다 고백합시다. 주야 외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정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며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집회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돼서 죄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전과 후가 삶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평일날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죄 씻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욕탕 신자라고 해요. 목욕탕 신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몸에 막 죄를 묻혀 사는 거죠. 그다음에 주일날 오면 죄 좀 씻고 가야 되겠다. 회개기도 하면서 쫙 씻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죄를 묻히고 삽니다. 주일날 와서 죄 씻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나마 하나 잘하는 건 주일날 죄 씻는 것, 목욕하는 것 그것만 하나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금수가 아니니까요.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한 주, 한 달, 이 목욕탕 계속 가는 것도 이게 염치가 있지. 1년, 5년, 1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일날 죄 짓고 주일날 죄 씻고 이게 반복이 되면 주일날 교회가 가기가 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증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어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점점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뭘 겪어요?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게 되냐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죄 고백했고 죄 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난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맞는가? 나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딱 오시게 되면 나 이처럼 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정말 의인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서 영생할지 내 그냥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난 구원받지 못해서 죄값 치르는 지옥에서 영벌받지는 않을지 이런 불안까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지점 때문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 맞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죄를 줄였는지 얼만큼 선을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얘는 좀 자르자 이러신 거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런 경험들 자꾸만 겪다 보니까 그럼 가정에서도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잘 못 살으면 난 잘릴 것 같아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얼만큼 끊어냈는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받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다행이다,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가겠구나, 이런 이제 평안함이 좀 오셨겠죠. 근데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숙제가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는데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이 유교식, 불교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지, 이거를 내가 좀 끊어내 봐야 되겠어, 수첩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수양을 하고요. 이거는 불교와 유교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불교 유생들도 아니고 유교의 유생들도 아니고요, 불교의 불자들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죠. 우리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불교 유교식에서는 내가 죄 목록을 적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침묵수행을 해야 되겠어, 안 되면 그냥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해 가신다면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갈 때 내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목욕탕 신자 말고요, 날마다 주일날 주유소 신자로 제가 한번 이름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충전해갖고 이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이 주유소 신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얘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좀 두자. 그리고 괜히 내가 얘기하면 이제 나 미워하고 나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냥 두자.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그 문제를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나 혼자 이제 죄송합니다, 오버해가지고 막 적어놓고 해봐야지 안 되지 1년 5년 10년 이상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죄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딱 붙어 계시면서 제 이름 주송이니까, 주송아 이거는 이제 좀 그만둬라, 책망하시는 게 있다면 바르게 분별해보고, 주님 이거 저 혼자 안 되던데요, 제발 좀 능력을 좀 주시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제 목욕탕 진짜 그만해야 돼요. 맨날 죄 짓고 질러 와서 씻고 개운하다, 이거 이제 그만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끊어낸 뒤에 성령은 맨날 책망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능력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걸 다 붙잡고 주시는 능력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3대지 설교인가요? 저희 광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3대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올 텐데 좀 적응이 어렵다 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외롭잖아요. 이 현재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거 진짜 되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외롭지가 않어 하시는 분들, 나 그냥 은혜 충만해서 그냥 누가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얘기도 안 해도 나는 행복해 하시는 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 교회 다니면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외로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싶었는데 이건 더 고독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데요, 부활하신 뒤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함께 계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식구가 되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경험이 안 돼. 난 분명히 모셨는데 경험이 안 돼. 나랑 더불어 먹고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사정을 알거나 계시는지, 내가 이처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데 침묵하시는 그분,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살면 덜 외롭고 덜 화가 나겠는데, 여기 셀 리더라고 할까요? 뭐 순장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이제 임원분들, 뭐 교역자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들을 때마다. 다 같이 경험을 못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경험하고 난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사람 가리시는구나.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쟤 나랑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사랑해 주셔서 외롭지 않다고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방치가 되는 걸까? 상대적인 외로움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도 내 카톡 다 일십이라고 얘기하죠. DM을 보내도 답장이 잘 없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별이 있네. 얘네들은 사랑해주고 난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속상한 거죠.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부활하셔가지고요, 저 멀리 계셔서 팔짱 딱 끼고 아이고 니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뒤에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열심을 다해서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저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너는 조금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1획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 31,173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한 절 한 절이 약속의 말씀들이고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다. 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쭉 다녀온 겁니다. 이분들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친자 소송을 통해서 정말 내 부모가 맞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태어났더니만 내 앞에 계신 분을 이제 그냥 부모로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순간 믿고 있었고 그분을 구원자라고 나도 그냥 모르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영접하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나 내 안에 정말 계신지 여부가 늘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을 주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이 불안감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외로움도 해소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아닌 척 이렇게 저 쳐다보고 계시지만 지금 마음속에서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계신지 안 계신지 빨리 확인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2, 3.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확인해 보고 싶어 할 때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따라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눈치 보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언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지 날과 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욕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사에 이제 댓글을 써보는 겁니다. 댓글을 막 쓰는데 내가 막 이것저것 쓸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욕은 차마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증상이 내 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저주를 못하네. 이렇게 분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나 저주 못하겠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고민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겠어요. 안 계신 분들은 영접기도 드리세요. 믿음 가지고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작은 신앙의 결단과 기도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셔요.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말씀 갖고 분별하셔서 이제는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이상 증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교제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도 나누고 차 한잔도 하고 밥도 먹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 교제만 가능해진다면 이제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임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고 계십니다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금방 탈진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바람이 휙 불어오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오늘부터 쭉 지켜가시게 되면 외로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교와 봉사의 사명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성경 암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묵상,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를 번역한 것인데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해보면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공자의 도덕경이라든지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되겠다. 근데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 경험이 잘 안 돼. 근데 성경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뭐 소리내서 되풀이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보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동일한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되풀이하면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네.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 말씀과 관련된 내 삶의 상황이 생각이 나네.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지혜가 있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죠. 요게 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다르지만 이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딱 움직였더니만 대박, 주님이 일을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 이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진짜 계시는구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야 내 삶에서 역사하시다니. 내 안에 있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제 기도 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독백으로 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거, 혼자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들어왔듯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집회와 예배 자리에서는 선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선포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시지 않았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너희들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에겐 골방이 필요하다.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배우지 말고 사람들 없이 너 혼자서 1대1로 너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고민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옆에 있으면 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선포된 기도 제목을 통성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죄 지었던 것과 나에게 발생한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 죄악들을 진실되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회개 기도드립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또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진실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을 꼭 만들어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 1대1로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이제 기도 제목들 다 정리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취업시켜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10가지 능력을 갖춘 배우자와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제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이기 때문에 한 2주 안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이 돼야 되니까 청약과 관련돼서 당첨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내가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통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1대1 기도의 자리에서도 대화하지 않고 독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요, 나에게 발생한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죠. 취업해야죠. 내 집 마련해야죠.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잖아요. 우리 성령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럼 가만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 뜻을 이렇게 좀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한 번 내가 물어보고 대답 없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반응해 보시면 진짜네? 야,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뜻을 구했는데 우리 순장님이랑 얘기 나누는데 이 질문에 대한 딱 답이야. 막 내 안에 감동이 있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 야,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믿고 순종해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떠냐면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진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말씀해 주신다.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이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대화하는 기도를 골방에서 시작하실 때 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대이죠. 전 세계 30억 명 정도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30억 명한테 나눠주면 나한테 요만큼 오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은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한대 나눗셈 개념 알죠? 무한대를 1로 나누면 무한대, 무한대를 100으로 나눠도 무한대, 무한대를 30억으로 나눠도 무한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내가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면 30억 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찔끔 오겠다, 이거 오해예요. 무한대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여러분 한 명 딱 있는 것처럼 풍성한 무한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잘 안 해주고 카톡 답장 잘 안 해도 특별히 신경이 쓰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들을 나에게 이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관계없이 give and take와 관계없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날 좋아해. 진짜예요. 얘들이 날 좋아해요. 다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나의 반응과 관계없이 늘 바라는 것 없이 사랑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씩 둘씩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 붙잡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 세대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학습량을 가졌던 세대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5학년, 3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그냥 노는 것 외에는 강조한 게 없었거든요. 나가 놀아라. 다만 해지기 전에는 들어와라. 그래서 해질 때 되면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동네 때 애들이 막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이게 뭐 여의도 지역도 그럴 거예요. 저 강남 지역 이렇게 애들 보니까 학원을 10몇 개씩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아직 학원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10몇 개씩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학원 숫자도 늘어나지만 아이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들도 강남 지역에 늘어나고 있고요. 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뭐 고등 영어까지 다 끝내놓는다고 막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또 다시 취업을 위해서 학점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7세부터 한 30세까지 2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세대가 없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위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분명히 뭐 민주화 투쟁도 하셨을 것이고 이제 전쟁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으셨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때 이제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시면 학습량이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대학 가면 그냥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경험들을 했고 웬만한 대학 나오면 취업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셨잖아요. 지금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아. 교회 다니면 내 미래가 모든 게 장밋빛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해, 취업 준비해, 시험 공부해요. 근데 나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미래가 뚜렷해지고 비전도 찾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막막해져 가는 것 같아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절기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렸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아. 내 친구는 막 그 헌금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코인 투자했다고 해갖고 막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이거 맞는가 싶은 것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 내 미래를 위해서는 그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해가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으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없어진다고까지는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해소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교회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늘 근거가 확실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그냥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근거가 확실해요. 뭐냐면 고대 문서인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기록해 두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결과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증언하는 자들이, 증인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패신화를 썼다고. 제가 이제 군대에 한 7년 4개월 군목으로 있었는데 인성교육 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저기 무패신화를 썼다라고.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사실로 믿고 있죠. 왜냐하면 기록된 문서가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죠.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록된 문서인 성경에 그 내용이 있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아요. 여기 뭐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왔더니만 쫄딱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찾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이 믿음을 지키고 갔을 때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때의 실패와 대학교의 실패들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 경험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미래의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예배해 놓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프레전트. 프레전트의 뜻은 선물과 현재 두 가지가 있죠.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 이 시간,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에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가 때론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맞춤식으로 파송하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현재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면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너만큼은 내가 책임져 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를 어설프게 걸치면서 타협하는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탈피하려고 요즘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불안해요. 진짜 이렇게 했다가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내 자식들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되는 거 맞아? 하다 보니까 반은 의지하고 반은 내가 계획세에서 막 백업해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역사하신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둘 다 섬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너는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모든 간증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불안해하지 않고 걸어가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자유인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연약함들과 범사와 가정과 범사,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묻고 물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과 직장과 우리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6일 날 있을 성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성회를 통하여서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자리를 찾는 모든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오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그 성령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